유튜브를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기를 아시지 못하면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덫같이 이른 날이 있으니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려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처를 만드셨으니 이름하여 도피성 또는 도피처, 이렇게 구약 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지옥불로 가는 유황불로 던져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난이 있고, 또 천국 가는 연단과 훈련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거룩한 무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 눈치 보고 좋은 소리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모함,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어저께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랬죠.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누구에게나 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다 모든 일반적인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평하게 주셨지만 배은망덕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짜 없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전지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말세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를 말할 수 없고 뭐 음란과 악함과 너에게 이제 보여줄 것은 음란과 악함이라 그랬어요. 뭐 입을 열 수 없을 정도죠. 그렇죠? 그때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무디어진다 그랬어요. 그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지금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덫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그만큼 존경하고 떨리는 것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독생자까지 죽이신 그 사랑에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일상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끝까지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노후 대책이 뭐냐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지금 오셔도 나 도피성 갈 수 있어. 이게 최고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또 저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잔치집입니다. 그냥 항상 막 웃고 억지로 지금 오긴 왔는데 막 그냥 속에 막 차디쳐서 얼음덩어리 같이 앉아가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하지 말고요. 정말 그렇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오면은 막 잔치집 같아요. 왜? 깔깔대고 웃고 그냥 애기같이 그래. 오늘 우리 그냥 황경건 권사는 2주일 동안 못 오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네, 목사님 뭐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도 울먹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 못 오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어쨌든지 잔치 이런 뭐냐면 왜 막 웃고 그렇게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왜요?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 너무 어저께 너무 속상하고 어제 내가 너무 슬퍼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또 말씀을 또 틀린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 내가 또 당할 뻔했어. 그냥 귀신한테 이러면서 맞아 이러면서 그냥 옆에서 들을 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러나 체험한 우리는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는 자,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끝까지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올인하여 집중할 수 있을 때 최고의
노후 대책, 최고의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 들림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은택과 은사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를 정말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주보 중에서 간단한 이 간증을 좀 읽어드려요. 자, 하나님은 맨 처음 영의 사람인 아담에게 부유와 은혜와 또 결실과 능력의 권리를 에덴 동산 안에서 다스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를 요약하여 오늘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 주었지만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저에게 잘 박힌 화살이 되었으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담에게 준 권리와 같은 권리를 주신다고 오늘 참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깨달음 안에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유와 은혜와 결실의 능력의 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에게 심령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잘났다고 권리를 쓴다면 마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일 텐데 육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였던가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제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만 어린아이같이 아멘 아멘 하며 그대로 적용하며 적응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얼마든지 쏟아지는 그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제가 그만한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면 그것이 불순종과 때로는 불신앙의 그런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산이 돼서 선물을 못 받은 것이라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 저도 마찬가지로 듣습니다. 육의 사람만 되어서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영도 혼도 육도 다 깨끗이 되어서 주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받아서 들림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에 큰 경각심이 오늘 예배 때 느껴졌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심령 깊이 박혔습니다. 점점 더 때가 가까워짐을 성경 몇 장 몇 절로 배우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하루하루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들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도 혼도 육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으로 순종하며 더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모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더 말씀 붙잡겠습니다. 아멘. 오직 들림, 오직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 잘 알고 이렇게 적응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가 터지는지 여러분은 최소한 뉴스는 좀 보시니까 뭐 뉴스 안 봐도 성경에 다 있는 거고 또 성경 읽으시면 뉴스라도 보시면은 이때를 모르면 칼과 기근과 온욕을 모르면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말세지 말에 있을 일이 이제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주님이 덫과 같이 이르실 때에 도적같이 임하실 때 그때 도피성으로 저와 여러분과 가족이 그때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을 하면서 몸에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은 그 표가 직접 그 표는 아니지만 지금 아주 그 표와 똑같은 것이 있으니 전자 출입 명부 QR
코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계속 뉴스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모든 나라가 이 QR 코드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담긴 QR 코드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딜 가도 QR 코드를 찍어야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작은 거나 뭐 관공서고 뭐 어디고 뭐 회사고 뭐 식당이고 뭐 집이고 뭐 교회고 뭐 어디고 어딜 가든지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책도 전자책으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서울, 뭐 인천, 대구 그러면서 막 쫙쫙 퍼지면서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어야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는 모든 신상이 다 나오는 바로 666표를 받을 직전에 있을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단의 표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곧 받을 666표는 사람의 순위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표를 받을 것인데 지금 그 표는 아닌데 곧 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태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일을 목숨 바쳐 하는 이유는 모든 역사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어떤 문제가 앞에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참 성경에는요 말세에는 지식이 더하고 더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지식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은요 첫 지금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죠.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다고 막 그게 신납니까? 다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아주 막 극도로 발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그 검은 그 흑인 한 사람이 죽은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 다 있어야 할 이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급조화 단체라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우리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시즘, 파시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러 조직을 이제 트럼프가 이걸 안티파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좌파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지적을 하는데 특별한 뭐 조직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을 뭘 보냐면 황충이 올라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큰 무적행에서 말이죠. 블랙홀입니다. 엊그제도 신문에 또 다른 블랙홀이 아닌가 하고 나는데 뭐가 아닌 거예요. 블랙홀이에요. 자꾸 보여지는 거죠. 처음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서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그냥 전부 황충짓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요즘은 묻지마 살이도 어떻게 그렇게 하죠? 뭐 어떻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때는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음란과 악함이에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들이 더 말이죠. 아주 그 배도의 영이 말도 못합니다. 그걸 일컬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말 나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영이랑 악한 영들이 쫙 보이지 않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생들이 사는 건데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더 악한 영과 선한 천사, 엄청난 귀신들과 그 미혹의 영들과 조상의 유전들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셀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6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 못 보고 내가 뒤도 못 보는 주제에 그런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가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을 받았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끝인데 뭘 하고 돌아다니냐고요. 그 맘대로 하세요.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네 맘대로 해. 들리면서 전화 들을 수 있는 말씀이요. 저는 이거밖에 이제는 아는 게 없어요. 너무나 급해요. 그러니까는요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쩌면 저렇게 하죠. 그건 황충이에요. 그건 아주 귀신한테 묶여 있어요.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1000개, 10,000개, 어깨 가지면 뭐라고요. 내가 무슨 뭐 잘났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거 성경 66권이나 좀 제대로 읽어요. 나 요즘에 이제 새벽에 계속 좀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진작 좀 읽었으면 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읽고 누가 날 이겨 이렇게 같지도 않은 게
섰는 줄로 내가 알았다가 넘어질까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제는 철이 나는데 지금 읽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또 읽겠어. 읽는데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진작쯤 이거를 정신 차려 읽었을 걸. 정말 올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먹은 게 아니고 진짜 읽었구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100번 쓰면 뭐래요. 내가 1000번 읽으면 뭐래요. 요즘에 읽는 거냐. 마음이 막 급하고 이 시기를 막 알리면서 성령께서 막 그냥 뒤로 미루시니까 그냥 뭐 보혜 성령 받았을 때 읽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정말 완전 7영으로 받지 않으면 성령 열매 맺지 못하면 도피성을 못 간다. 그냥 내가 가지고 그냥 밑으로 우수수 그냥 가서 쓰레기더미 가서 썰어질 수 있다고. 나한테 맡기신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막 안타까고 급하고 막 애절하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냥 똥줄이 빠져 막 그런 막 악한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막 읽으니까요. 그렇게 급하고 다 모르는 말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요새 그렇게 급해요. 새로 읽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이 있었나? 막 앞뒤가 막 안 맞고 말이야. 기억도 안 되겠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뭐냐면요. 너무나 급하면요. 사람이 너무 급하면 나는 못해. 아이고 얘야 며느라 물이나 떠라 이러던 할머니가 그냥 사변이나 하니까 그냥 쌀을 그냥 한가마니로 번쩍 들더래. 급하니까. 그리고 그때 정말 사변 때는 보통 여자들의 85% 이상이 생리를 안 한대요. 긴장이 극에 달하면요 다 끊겨버린 거예요. 막 애도 안 만들어주고 그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자가 막 이렇게 맹장 수술하면요 자기가 찍고 이걸 꺼내고 꼬매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에 달하면요 뒤에서 복선에 떨어진데 한강 딸인 끊어진데 도망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배를 가르고 맹장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 무슨 부모님들은 내게 거짓말하겠어요? 난 많은 것을 우리 친정 어머니가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또 교육자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줘도 아니 할머니가 말이죠. 엄마 뭐 깎아 사 먹는다고 돈 들어보면 그 100환짜리 하나 주면 안 되나? 얘기했죠? 10환짜리를 10개를 줘.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100환짜리 하나. 얘야 너는 맞이고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좀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를 군인이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우리 집은 김도 있었다. 김도 있어. 그러면은 10환짜리를 10개를 주세요. 잔돈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작은 것도 성경에도 있죠. 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죠,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긴단다.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 들어간단다. 아멘. 정말 이런 그 황충이 마지막 때는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적 실정입니다. 이제 경찰도 로봇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도 지금 안내하는 거 로봇 하는 거 봤죠? 아니 로봇이 그냥 장난감 같은 로봇이 아니고 쇳덩어리 만드는 로봇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걸음도 얼마나 빠르죠? 접시를 몇 개씩 이렇게 하는데 안 떨어뜨려. 지금 원격 로봇 의사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은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지만 뭐 인권이 어떻다 하지만 아니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교수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고 주부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애도 필요 없고 뭐 장사하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대도. 들은 적당히 적그리스도 나오면 뭐 그냥 헌신자 같이 버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표를 받아야 돼. 그래도 뭐 얻어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문 열고 우리 애기 어떡하냐 먹을 거 되냐.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럴 때가 곧 올 겁니다. 오늘은 순금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비상예배 속히 예배하라 두 번째 시간 순금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그런 참교회. 순금이라는 것은 참을 얘기하죠. 야, 그 사람 순수해. 저 사람 진짜 백이야. 이거는 이 순금이야 너. 이러죠. 그러니까 정말 변치 않고 끝까지 그냥 도피성이 되어서 그냥 뭐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금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순금교회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금이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빛 발하는 게 어디야? 캄캄한 이 세상에서 영혼육이다 깜깜한 모든 계통이 깜깜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 깜깜한데 빛이 있는 것은 등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 그 4장에도 보면은 순금
등대 촛대 교회다.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다. 결국은 어떤 교회가 순금교회냐? 마지막 도피성 갈 수 있는 교회,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대교회가 되려면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순금 등대교회가 되려면은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를 흔들어 깨우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금도 아니요, 18금도 아니요, 순금 등대교회가 되어야 그 팔라디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금보다 비쌉니다. 팔라디움이라는 것은 그런 아주 정금 같은 그런 교회와 또 정금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참 교회가 순금교회인데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즉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한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가만히 뭐 있는데 그냥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어. 뭐 빛이, 등대는 빛이죠. 빛을 발하는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는 완전하죠. 7가지요. 7의 등잔이 있는데 그 또 등대 꼭대기 등대는 또 7도 관이 있어. 그 등대 곁에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속죄함을 아는 증인 되는 두 감람나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일 수도 있고 또 스룹바벨 같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증인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신부감인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들이 섰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 목사님이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나니 7명의 완전한 하나님의 성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순금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순금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변치 않은 신부감이 된다는 것이에요. 찢기 없는 두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있어. 근데 7 금촛대가 뭐예요? 7별은 7교회 목사님들의 사제예요. 7 촛대가 뭐예요? 7 교회다. 금촛대 바짝바짝 빛나는 순금교회를 예수님이 탁 잡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될 일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7 종류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교회는 참 가난한 것 같으나 믿음이 좋고 참 순수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이 교회는 잘난 척한 것 같고 말이야 뭐 사람이 그냥 저렇게 많고 막 그냥 부자 같으나 사실은 저건 가짜야, 저 사단의 회야, 별 얘기 다 아시죠? 7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금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게 되면 끝까지 변치 않은 신부는 올라와 하고 데려가면 그때 나팔소리 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순금 등대교회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는 날. 애굽인이 큰 소리치던 막 저 어마어마한 덩어리 큰 나라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그런 애굽인이 큰 소리치던 나라들이 부녀와 같아. 부녀가 뭐죠? 제일 힘이 없고 여자들 힘없는 그런 부녀와 같이 될 것이에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나 들림 못 받았어? 나 도피성 못 가서 나 몇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날에 나팔소리 날 바로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다. 말세 지말에 바로 그 제단은 아멘, 이 시기를 알리고 칼과 기운과 온역을 알리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도록 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찮은 순금교회,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순금교회는 어떤 교회냐? 해를 입은 교회래요. 해를 입은 교회. 계시록 12장 1절 6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를 입었어 여자가 있는데 그 교회 발 아래는 달이 있어.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 그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막 도망을 해. 어떡하지? 목사님 어디 갔어? 들림받아 14만산에 들어가 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끝까지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서 예수의 피만 구해야 돼. 혹시 말씀 안에 들어가자. 우리가 막 어디래? 거기서 그냥 도망을 했는데 도망을 시켜줬어 하나님이. 1260일은 42달 후 3년 반이에요. 지금은 전 4년 반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전 3년 반 마지막인지 어떻게 하세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극도의 음란함과 온역이 세상을 덮을 때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그리고는 후 3년 반으로 그냥 들어가는데 1261로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 등장. 전쟁 터지면서 예수님 그냥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이끌려 올라가 덮비성. 아멘. 그때 적그리스도 만나서 표받았다가 썩고 구박받고 집안으로 몰려 들어갔다가 먹고 마실 게 없다가 결국은 뜯어먹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 후 3년 반 대환란 재앙의 1260일 동안 그들을 그런 교회를 순금교회를 변치 않는 교회를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순금성도가 있는 신복감들 이런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예비죠. 도피성 우리 구약 때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추려갖고 몇 개를 우리 층층에다 딱 붙여놨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는 국세원이야. 여기는 신실 권사님이야. 우리 여기는 나는 그거 오르락 내리면서요. 아이고 여기는 우리 빛나다. 우리는 엔젤이 여기 있네. 이런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우리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금교회는 해를 입은 교회다. 그러면 목사님 해가 뭔데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 편들지 않고 사람 비위 맞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해가 하나님을 상징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 빛으로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세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정직합시다. 도달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정직한 사람 선하죠. 속에서 그냥 선한 것이 그냥 예수의 피에 그냥 막 향기가 막 나와야 돼.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요리 꼬지고 저렇게 뱀새끼 같이 그냥 오죽하면 하나님이 미우니까 예수께서 이 독서의 새끼들 했어요. 얼마나 왜 속 터주셔서 내가 그냥 염증이 난다 그랬어요. 속이 땅에서 나의 분이 그냥 정말 하늘을 찌른다. 왜 그러냐? 내 자식아 남의 자식 가지고 염증 나나?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야. 또 예수께서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9편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누구와 같고? 신랑 예수님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러니까 해는 누구시냐? 예수께서 이제 나팔소리 날 때 오실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일겹벌이 있고 예수님 입에서 막 좌우에 날성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예수님이 해같이인데 해가 그것도 그냥 힘있게 쳐다볼 수가 없어. 그냥 눈이 쓰라져서 그럴 정도로 못 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비쳤는데 힘있게 해주면서 요한아 오늘 이 시간도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신부감아. 아멘. 또 이 해는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도 이야기하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심판의 주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 영혼육에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고민도 여러 가지 저주도 재앙도 즐거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그걸 갖다 그냥 확 치료해버려. 그냥 얼마나 광선이 센지 레이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천국의 레이저니까 그걸 쫙 쏴서 그냥 치료하는 광선이 그냥 바라를 치료하는 광선.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보내셨다. 불편한 데 두드리면서 한번 3번만 해봐. 자,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보내셨다.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주셨다.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주셨다. 아멘. 시인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예수께서 그냥 힘있게 해주면서 쫙 우리 권사님 그냥 막 허리로 막 들어가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그냥 날라다녀. 아멘. 안 믿어지나 봐. 마스크는 90살짜리를 했지 지금 땀은 나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주 힘있게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죄를 치료하셔서 심판하시는 광선으로 그냥 어둠의 권세를 쫙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 아래 지금 달이 있다 그랬어요. 발 아래 달이 있는 교회가 순금교회라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 그죠? 하나님의 빛을 입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발 아래 달이 있어. 그 교회, 그런 교회 주님이 안고 있는데 달이 있어. 근데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가 됐다. 달이 있어요. 달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양빛을 받아야 달이 빛을 발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며 빛의 신부며 빛의 성도며 항상 빛을 발하니까 어둠이 건들지 못하더라. 태양빛을 받아야 되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 영혼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또 이 종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야.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계시니까.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는 또 달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순금교회예요. 순금교회는 달같이 아름다워. 순금교회는 빛을 받아가지고 달같이 그 빛을 발산하는 아름다워. 그러니까 달은 아름다워요. 우리 달 보면 기분 나빠 이러나? 야 오늘은 초생달이다 이쁘지? 야 오늘은 말이야 그냥 둥그래. 와 아름답다. 어? 이렇게 달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변치 않은 순금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은 아름다움을 뜻해요. 그러니까 선한 자는 못생기건 잘생기건 사람이 바탕이 선하면 그냥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믿음직하고 괜히 사랑스럽고 막 그러죠. 보기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한 행실, 눈빛이 선하고 마음에서부터 항상 선한 것이 와서 사랑스럽고 그게 진짜 매력 있는 신부감인데 나팔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망치고 그건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은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야 매력 있다. 야 신부감 삼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은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달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순금 등대 촛대 교회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값어치가 있단 말이죠.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버리는 군대같이 엄유한 자가 누구인가? 말세에 어떤 교회인가?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달같이 아름답다.
얼굴이 뭐 이쁘냐 미우냐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육의 간에 영의 인격이 아름답다. 믿음이 아름답다. 응? 참 네 자세가 선하다. 네 찬양이 참 아름답구나. 네 언어가 아름답구나. 네 모든 헌신과 봉사가 참 아름답구나. 너의 모든 언행심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아가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낯빛,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자세,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전도, 아름다운 성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이뻐서 그냥 이름 다 키웠겠다가 이제 나팔 불 때 이제 신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영적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보이는 그 성도, 또 그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빛을 내는 교회, 빛을 내는 교회예요. 빛은 뭐야? 예수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 장 몇 절을 다른 것 쓸데없는 거 군더더기 필요 없어. 그냥 응? 오시면 오신다고 방언하라면 하는 거고, 칼과 기운과 온역을 전하라면 전하는 거고, 때가 이렇다면 이렇다고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빛을 내는 교회예요. 예수의 피의 냄새가 그냥 풍기는 교회예요. 빛을 발하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이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 모든 가족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아유 저 예수에게는 지독해. 결국은 그 빛을 발하고 그 사람 때문에 효도가 되고 자식을 천국 보내고 남편을 천국 보내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그렇잖아요. 아멘. 비추는 거야.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이 누구세요? 예수세요. 생명이에요. 피예요. 아멘.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네 영혼육이 아름답도다. 참 네가 선하도다. 네가 말씀대로구나. 그러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뭐야?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영적인 얘기하는. 영적으로 너는 벌써 거듭나야 돼. 성령을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착한 행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모든 것은 다 악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임금이 악한 사단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도 악한 자이죠. 마지막엔 다 변질돼서 악화되는 거예요. 믿음, 성령의 행위 이런 거지. 이런 것이 착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가 모든 그 역발시키는 행위나 언어나 모든 것이 아주 신앙의 광채가 나는. 참 정말 저 사람 보면 은혜로워.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찌질하고 생긴 것도 그런데 말이야. 그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아, 참 진실한 것 같아. 교회 다녀도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빛을 내는 성도고 그런 교회라면은 말이야. 아, 그게는 죽어도 뭐 무슨 오늘 폭탄이 터져도 끝까지 마냥 말씀 아니면 말 안 들을 건 그게 목사가 똑같아. 이렇게 되면 그럼 빛을 발하는 교회겠죠. 아멘. 그 빛을 내는 교회예요. 다른 빛의 증인이에요. 아름다운 신부감인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속죄의 증인이고 대속의 증인이고 아멘.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빛의 증인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죠. 시편 89편 36절 37절입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말로 그 자리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여기 뭐가 눈에 딱 보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빨간 글 잘 안 한 게 있어요. 36절에 그 후손이 복을 받아요. 요게 내가 일부러 감췄지. 저와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는 거가 뭐예요? 우리 가족들, 자손들, 그죠? 네 후손이, 너 하나 때문에 네 후손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빛을 발하는 말씀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빛을 잡으니까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는데 해같이 주님 앞에 항상 영원한 나라까지 가. 아버지하고 딱 닮았으니까.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네 후손이 잘 돼. 네 후손 대대가 잘 돼.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는 약속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금등대 초대교회가 되어서 그냥 난딱 도피성이 돼서 올라가는 그 교회. 그런 교회는 회복시키는 교회야 돼요. 회복을 시키는 교회 돼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냥 때를 박박 닦아서 그냥 혼이 나서 그냥 그렇더라도 회복시켜야 돼. 목욕시키는 교회 돼요.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의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나의 자녀들아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 불러가면서 나의 남편 아무개, 민규가 저기 늦게 왔지만 민규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교회는 얼마나 나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정말 사랑하고 충성하십시오. 몇 번이나 나갈까요? 주님 오세요. 그래서 순금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이 뭐죠? 정신 차려! 이 소리예요. 회복돼야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느려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꿈찌럭거려서 그냥 똥냄새가 날래. 정신 안 차려라. 벌떡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회복시키는 교회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 왜 어두컴컴한 데서 밤낮 그렇게 해? 정신 차려냐? 이게 뭐야? 일어나! 이러죠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점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점점 그러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아마 점점 이상 야릇해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0도가 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폭염이요, 이제 염증 생기면서 폭염이 생기면서 이상한 질병이 생기면서 뭐 한쪽에서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뭘 백신이다 뭐다 뭐 발견했다 발명했다죠. 그거 나기도 전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은 왜 좋게 얘기를 하지? 좋게 얘기할 게 있어야죠. 이게 좋은 얘기예요. 왜? 예배해, 준비해, 변질되지 마, 정신 차려, 깨어. 지금 어두워져. 점점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방에게 유튜브가 나갑니다.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빛을 발할지어다. 이거 이사야 60장 1절 3절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십니다? 순금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교회예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물, 진짜다 이걸 의미하는데,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또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이 계신 그 발 아래는 아름다운 모습에 주님을 빛을 발하는 여러분 같은 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고, 또 12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 12별은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12별은 12사도의 어떤 그 신앙 사상을 기초 위에 세운 종말의 때에 사도의 권능을 가진 종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교회가 있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그 변찮은 그 빛을 발하는 그 발 아래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달이 있고 머리는 12간의 면류관을 쓴 순금 등대 첫대교회가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니다. 이게 뭐예요? 12사도의 신앙 고백의 기초. 아멘.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종말의 때에 사도의 권능을 가진 종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게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순금 등대 촛대교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좌 앞에, 그래서 보좌 앞에 24장로는요 구약의 이제 12지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는 12사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사도들이 그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누가 사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한민규가 지금 사도적인 권능을 받을지 제가 될지 못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빛을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는 달 같은 신부감이 있다면 그가 사도적인 12사도의 권능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알아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바퀴벌레 새끼는 바퀴벌레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네 입으로 못해. 너 참 복이 있다. 이는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무슨 반석?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입니다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 바탕 위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세워준 그 교회가 마지막에 들림받을 도피성으로 갈 참 순금 교회다 이거죠.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순금교회. 끝까지 변질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곧 이 세상. 이 세상 마귀의 세상이 마지막 때 변차는 아무리 흙탕물을 갖다 그냥 귀신이 별짓을 다 해도 다시 예수의 피를 쓰면 금이 번쩍번쩍번쩍 순금 등대 저택 순금교회 순금 성도. 아멘. 그게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엇 위에? 나의 반석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돈과 직장과 어떤 거가 누구와 회장님 그게 아니고 예수만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여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신이다.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세우니 세상이 권세를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별처럼 빛을 발하는 주의 사자를 또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 같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별처럼 빛을 발하는 주의 사자, 주의 종들 또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7별은 7 교회 목사님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요. 예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데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들이에요. 아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별처럼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누구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을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별은 전도자가 받을 영광이에요. 주님이 덫과 같이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가족 구원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별은 전도자가 받을 영광이에요. 천국 갔는데 막 그냥 보석으로 만든 별을 그냥 순금이들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일하다가 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도 영원한 면류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도 뭘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건 뭐 영원한 면류관이니 뭐 그냥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도 있다 그랬어요. 지나만 가도 그냥 수없는 사람이 전부 쳐다봐. 그 기분이 어떨까? 그것도 또 영원히 그것도 그 면류관도 막 또 바꿔주셔. 이거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대로만 전하면 하나 어려울 것도 없어요. 뭐가 어렵냐? 그냥 그걸 또 받아내려면 그냥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그냥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또 울며 또 그냥 금식해야 되고 이 감사하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 감사하는 거죠. 별은 뭐예요? 저 사람 말에 별.
저 별자리래. 그 정도 별이 아니야. 그냥 전도자가 받을 영예인데, 전도가 뭐야? 전도하는 거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주시겠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죠?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가족, 이웃, 사랑하는 형제 모두를. 아멘. 순금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서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준행하여 복을 받는 교회가 말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들림받을 순금교회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놔 그럴 때,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그 위에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셨더라. 아멘. 그런 여러분의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들림받는 순금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말씀에 뭐 토달지 않고 준행하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체험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눈이 퉁퉁 불 정도로 회개하다가 퉁탕거리고 뭐 깨고 그럴까봐 총정이 나와가지고 근데 막 눈을 감고 막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제가 그거 간증했죠. 그때부터 감아야 그 말이 나와요. 눈을 감아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열흘을 돌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열흘을 돌며 기도하는데 눈 감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한번 뜨고도 해보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봐 되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나와요. 그 전에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목사님 하지 않았지만 네, 그냥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뭐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요. 이렇게 뇌 속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같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이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이 와요? 이게 감이 안 오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전에 뭐 입이 얼마나 많이 놀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이 체험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독해 봐야 돼요. 고독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겠대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보호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자손까지 그냥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호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지 뭐. 지금 진짜 우리 보호받아야 되죠.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걸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냥 시험삼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 골 속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으로 합쳐져 가지고 뭐가 안개같이 이렇게 실감이 돼요. 이해하는 거하고 실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실감이 되는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요, 다시 한번 머릿속, 뇌속 깊은 조용한 곳에서부터 마음이 합해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진다고요,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눈 뜨고 한번 해봐. 또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감이 와요. 이렇게 쫙 빨아들여지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사랑해 보면은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거지. 개떡이 변하여 찰떡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안보를 받고요, 자식들도 다 건지고 정말 우리 순금 등대촛대 교회가 되고 순금 성도가 되고 순금 교회가 되려면요, 지금 그냥 엄마 하고 50에서 못 올라가? 순금 아니면 못 올라가요. 적은 무리만 올라가. 적은 숫자만 고르고 흔들어서 꼭대기에 이래가지고 또 흔들어. 꼭대기에 몇 개 다 우수수수 귀신이 흔들고 악령이 흔들고 미혹이 흔들고 조상이 유전이 흔들고 다 흔들어서, 근데 그래도 끝까지 그냥 몇 개 붙어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흔들어줘. 아이고, 이렇게 흔들 때 안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 이야기를 태초부터 하셨어요. 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신 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죠. 안보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는 자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3절 잘 또박또박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멘. 아멘. 태초부터 종말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뭐죠? 된 일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마땅히 속히 될 일은 뭐예요? 재림을 언제부터 보여줬어요? 옛적부터 보여.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이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모략은 뭐냐면 아주 그 지혜가 촉촉하단 말이야. 모략이 설 것이니 네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왜 순종 안 해? 너 어떻게 그렇게 편지고 언제 넌 구원받을래? 처음부터 얘기했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동방 쪽에서 독수리 같은 종들을 끌어내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게 점점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나팔 소리 들려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리니 누가 순금교회며 누가 순금 등대촛대 교회냐? 내가 곧 갈 것인지. 주여 3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